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30년대 가난한 떠돌이 신사 찰리가 있었습니다. 이 낡고 허름한 신사복 차림의 그는 재산이라고는 동전 한 입뿐이었고, 그날도 거리를 떠놀다 우연히 꽃을 파는 여인 버지니아를 보게 됩니다. 첫눈에 그녀에게 반한 찰리는 자신이 가진 전부인 동전 한 잎을 꺼내어 꽃을 샀습니다. 가난했지만 신사였던 찰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매너도 보였습니다. 버지니아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그가 고른 꽃을 그의 자켓 상의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거스름돈을 건네려고 할 때 마침 그들 앞에 주차해 있던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부르릉 하고 차가 떠났습니다. 버지니아는 거스름돈을 드려야 하는데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자동차 소리가 멀어지는 쪽으로 얼굴을 향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녀는 꽃을 산 신사가 자동차를 타고 떠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찰리는 차마 거스름돈을 달라고 할 수 없었고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강가를 거닐던 찰리는 술에 잔뜩 취해서 밧줄을 목에 걸고 자살을 하려던 한 남자를 구해줍니다. 찰리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진 그는 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대저택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백만장자 부자였습니다. 그는 찰리에게 선뜻 롤스로이스 자동차와 돈을 주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돈과 차가 생긴 찰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 버지니아를 찾아가 그날 팔려고 바구니에 담아놓은 꽃을 전부 다 삽니다. 물론 그녀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그녀를 롤스로이스 자동차에 태우고는 그녀의 집으로 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틀 연속 꽃을 사주고 친절을 베푼 찰리에게 버지니아도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녀는 찰리가 큰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만장자가 술에서 깨고 난 후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찰리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찰리를 집에서 내어 쫓고 또 찰리에게 주었던 자동차도 도로 빼앗았습니다. 어느 날 찰리가 신문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가 그 도시에 온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라면 버지니아의 눈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버지니아에게도 신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일까지 집세 $20를 내지 않으면 쫓겨날 형편이었습니다. 찰리가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해결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돈을 벌기로 합니다. 권투 시합에서 이기면 $50를 준다는 말에 찰리는 링에 오르지만 실컷 두들겨 맞고 KO를 당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밤길을 걷던 찰리 앞에 또다시 술에 취한 백만장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찰리를 보자마자 "Oh, my friend!" 하면서 반갑게 포옹을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술에 취하면 찰리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런데 찰리가 말도 없고 표정도 어둡자 그가 자초지종을 물었고 찰리는 버지니아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장 집세도 내야 하고 눈 수술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자 백만장자는 아직도 술에 취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갑에서 $1,000을 꺼내서 찰리에게 주었습니다. 찰리는 급히 버지니아를 찾아가
그녀의 손에 천부를 쥐어주면서 집세도 내고 눈 수술도 받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어난 이 백만장자는 찰리를 강도로 신고했고 찰리는 경찰에 붙잡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버지니아는 수술을 받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사한 꽃집도 차렸습니다. 그녀는 그 꽃집에서 날마다 찰리를 기다립니다. 꽃집 앞에 자동차가 서고 신사가 내려 꽃집에 들어오면 혹시 찰리일까 하면서 살피곤 했습니다. 하지만 찰리가 아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과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되었을 때 찰리가 출소를 합니다. 그의 단벌 신사복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헤어져 그의 몰골은 더 남루해졌어요. 찰리는 전에 버지니아가 꽃을 팔던 골목에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길을 걷던 찰리가 길가에 떨어진 꽃 한 송이를 보았고 그 꽃을 집어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버지니아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꽃집 앞이었던 거예요. 찰리는 그녀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미소만 지을 뿐 차마 그녀에게 인사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보고 싶고 그리운 그녀였지만 찰리는 모른 채 하며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색이 몹시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찰리의 몰골이 불쌍했는지 버지니아는 꽃 한 송이와 함께 동전을 건네려고 합니다. 찰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버지니아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거듭 사양을 하던 찰리가 그러면 꽃 한 송이만 받겠다면서 꽃을 받고 돌아서는데 버지니아가 찰리의 손을 잡고 동전을 쥐어줍니다. 그런데 그 손의 촉감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니, 그녀가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리워하던 손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찰리의 팔과 어깨도 만져봅니다. 찰리가 분명합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입니까? 찰리가 대답합니다. 이제 볼 수 있습니까? 그녀가 답했습니다. 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촉촉해진 찰리의 눈가에도 환희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볼 때마다 감동이고 눈물을 짓게 합니다.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1931년에 제작된 무성 영화로 대사를 자막으로 처리한 찰리 채플린 주연의 시티 라이트라는 영화입니다. 유튜브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는 눈으로 찰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그녀가 사랑하고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찰리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그녀가 찰리에게 손을 대면서 영화는 해피 엔딩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댄다는 것이 이처럼 극적인 반전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서 극적인 반전을 맞으며 해피 라이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밀려들었고 그 중에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본문 43절로 44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에게로 밀려드는 사람들 중에 12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여인이 하혈을 하는 병으로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만성 자궁출혈 혹은 자궁암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여러 병원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괴로움만 늘어갈 뿐 병이 낫지 않아요.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도리어 병만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무능이나 그로 인한 병세의 악화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의사라는 단어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이 누가가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사였던 누가는 혈루증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누구보다 정통해 있었고 또 나중에 이 여인의 혈루증이 그쳤을 때에도 의학적으로 완치되었음을 보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서도 하혈을 하는 여인이 남과 접촉하는 것을 해롭게 여겼습니다. 특히나 율법은 하혈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해서 타인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혈하는 여인이 입었던 옷, 사용했던 방석과 이불은 모두 다 물로 빨아야 했고 질그릇은 깨트려서 버려야 했습니다. 만일 하혈하는 여인과 접촉을 하거나 그 여인이 사용했던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혈하는 여인은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병원을 가는 것 외에는 집 밖에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다면 남편과도 헤어졌을 것이고 가족과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가진 재산은 다 허비해서 가난해지고 남편과 가족들마저 다 떠나고 홀로 남은 외톨이 신세가 바로 이 여인이에요. 하루하루가 눈물이요, 고통이요, 절망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손마른 자도 고치시고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거라사의 귀신도 내어 쫓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전국의 유능한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병세는 더 나빠져서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어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에. 그것도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갑자기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그 몸이 얼마나 허약해졌겠습니까? 더욱이 여인의 몸이에요. 겹겹이 둘러싸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사람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치이면서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뒤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칼을 뻗어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자 12년 동안 앓았던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녀가 믿은 대로, 갑자기 믿었지만 그녀가 믿은 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서 생각할 때마다 쓰리고 아픕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장애물이 많아도 해치고 나아가십시오. 내 믿음이 부족하고 갑자기 믿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감히 예수님 앞으로는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우리말 옷가로 번역된 헬러 크라스페도는 남자의 겉옷 맨 밑단 네 귀퉁이에 장식해 놓은 술을 말합니다. 유대의 남자들은 이 겉옷 맨 끝단 네 곳에 청색으로 된 술을 매달고 다녔어요. 이 술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일종의 경건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옷 밑단에 붙은 술이 바닥에 질질 끌리기도 하고 그 실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즉 누가 그 술을 만져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이 여인이 바로 그 밑단의 술을 만진 겁니다. 그것도 몰래. 여인은 정말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술을 만진다고 해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또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대번에 하셨어요. 본문 45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자 제자들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누군가 주님께 손을 댄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밀리다가 부딪힌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밀려서 부딪힌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내 몸에 손을 대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별나서 남보다 예민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누군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하십니다. 밀려서 부딪힌 거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겠어요. 부딪히기만 해도 주님의 능력이 나간다면 그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 즉시 그녀를 12년 동안 괴롭힌 혈루증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옷 끝단에 매달린 술에만 살짝 손을 대었을 뿐인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녀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까? 오직 이 여인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은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직접 예수님을 뵙지 않아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아도,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 뒤로 가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갑자기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고.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때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밀려서 부딪힌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혈을 하는 여인은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연히 그 여인과 옷깃이라도 스치는 날에는 그야말로 재수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계획적으로 내 옷을 만졌다? 그 부정한 여인이 일부러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이건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 뒤로 갔던 거예요.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을 슬쩍 만졌던 겁니다.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들킬까 봐, 남이 볼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하시고는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아마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천둥처럼 들렸을 거예요. 이제는 숨기려고 해도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사실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다고 말했을 때 심히 분노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엄청나게 화를 냈을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감히 예수님 몸에 손을 대? 그러면서 막 노기를 바라려고 하는데 여인이 곧 혈루가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이 나았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축하하기도 뭐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본문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먼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를 안심시키십니다. 딸아. 그 한마디로 여인은 두려움에서 자유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녀를 떠났는데 예수님은 딸이라고 하십니다. 딸아. 여인에게 이보다 더 인자하고 자비로운 호칭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 믿음 때문에 그녀의 병이 나았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은 병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갑자기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갑자기 믿어도, 오늘 하루를 믿었어도 온전히 믿으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제 이 여인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누구와도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고, 부둥켜 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나음을 입고 평안히 돌아가는 사실은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돌아가는 뒷모습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두 눈으로 이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래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그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위로와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옷자락 끝만 만져도 아십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열심히 막 주님을 붙잡아야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옷자락 끝에 달린 술 한 오라기만 우리가 만져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최고의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도 가끔 어쩌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손도 잡고 싶고 주님을 껴안고 싶은데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주님 뒤로 가서 몰래 주님의 옷자락만 만질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괴로워서 그냥 눈물만 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못하고 신음과 탄식만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가 성전에서 눈물로 웅얼거리던 소리, 그 소리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애굽의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이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홀로 외로워하며 신음하던 소리도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의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밀하게 다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또 내가 갑자기 주님을 믿게 되었어도 조금도 의심치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십시오. 그러면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평안도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손 벌릴 때가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게 하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